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선왕이 되는 것과 또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왕됨만을 생각하고 악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악한 왕이 되는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 또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선인이자 바로 의인이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과 뜻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인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다보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제자가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픈 자들이 모여드는 걸 보게 되면서 그 장소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키우는 학교와 기숙사를 할 수 없는 걸 보면서 그 선지생도 중에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뭐라 될까요? 그 어떤 핵심적인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소 이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가서 좋은 학교와 그리고 좋은 기숙사를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엘리사가 그것을 함께 그것을 허락하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분명 이들은 좋은 목적을 갖고 좋은 학교와 그리고 좋은 기숙사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그 학교와 기숙사를 짓는 중에 빌려온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또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이 세상을 닮은 생각과 이 세상을 닮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나가는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구축되어지는 아름다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가 갖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바로 단어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한데, 또 이제 장년층이나 아니면은 노년에 계신 분들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세상 세자에다가 그리고 경계할 개자, 볼 관.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땅, 지구, 이 세계를 나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봤어요.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짐으로 구축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하고 다른 이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구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세계관, 또 어떤 윤리적인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나는 이 땅에 거하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이 썩어질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이 땅에는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내가 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시죠. 하나님의 왕국이시죠. 그 분을 마음에 모셨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그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들은 나라의 사명소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 나라의 사명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중심에 임하게 되어지므로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영토로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내 마음의 땅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경이 되어지고 그곳에 참된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졌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짐으로 그 땅이 바로 그 영토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나는 그분의 소유로 그분과 함께 교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마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땅이 내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국민이 되어졌다는 것,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나의 왕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보호함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그 나라에 사는 국민성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만의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권을 세상 앞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나를 다스려요. 나는 그분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나는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미국에서 온 사람과 그리고 저기 동남아에서 온 사람을 보게 되면 특징이 다 있죠. 식습관이 다르고 그 나라의 고유의 그 문화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어떤 습성 같은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그 동남아 친구가 아니고 저기 좀 더운 나라에 있는 친구네요. 정확하게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약속한 지 한 3시간 반 만에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들의 민족성은 약속의 개념이 조금 좀 모호하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했는데 우리는 통상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자유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되 각 사람만의 그 나라에 사는 그런 식습관과 문화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보호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 삶을 돌아다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채 내 부패한 의지와 잘못되어진 정서와 또 잘못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을 통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택정함으로 변화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창조받았으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존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언약을 깬 사건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 영이 죽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세상 나라의 종된 자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그 선행하시는 의지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을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만나 주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이 썩어질 세계를 향해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나인데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나는 멸망으로 나가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의 택정한 영혼들을 만나 주셔서 실제로 구속함을 받는 일들을 오늘날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그분이 나를 실제적으로 구속하시는 역사. 구속이 뭐예요? 구속해 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의 피값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를 사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의의 종노릇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교회만 다닐 뿐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희가 진짜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이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한 게 아니냐. 너희들에게 고난과 역경, 환난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게 아니냐. 만약 너희들의 죄 문제를 대신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나의 죄 문제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너희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게 히브리서 11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영광의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저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이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먼저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함께 거주할 장소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장소를 이제 물색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이제 지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좋은 자리를 이제 얘들이 선점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여리고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이전에 보니까 요단으로 가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이제 거주할 처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던 거죠. 선지자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고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숙사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숙사를 만들고 그리고 더 좋은 학교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럼 이 내용을 보니까 허락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볼 때 목적이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은 분명 선지 생도들이 지낼 수 있는 기숙사와 그리고 학교를 마련하자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 선하고 틀려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게 목적이 분명 선한데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은 그들이 절망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이 내용에 엘리사가 기쁘게 반응하면서 함께 이제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죠. 이어서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아멘. 그중 하나가 이제 청합니다. 어떤 내용을 청했어요? 당신의 종들도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흔쾌히 허락하고 가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제 나무를 베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던 중에 새도끼 자체가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새도끼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나요? 새도끼가 빠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아이들도 기억을 하던데 딱 이 새도끼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산신령과 나무꾼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래서 새도끼가 물에 퐁당하고 빠졌습니다. 물에 퐁당하고 빠졌더니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금도끼가 내 도끼냐 했더니 아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다시 나타나서 은도끼가 내 도끼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러죠. 마지막에는 새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새도끼입니다 하면서 산신령이 어떻게 해요?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냐면 우리는 분명 이 내용을 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바로 산신령처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건데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베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유물론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마치 기독교를 통해 인생의 성공을 내가 꿈꾸며 인생의 안녕을 내가 계획하며 더 나은 집과 더 나은 차와 그리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그런 유명함을 내가 추구하고 나가는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게 내 모습인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게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신기한 일이죠. 아까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숙사를 짓고 학교를 이제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 같은 상황을 아예 벗어나서 짠 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집을 지을 수도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노력도 없이 어떤 장소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써 그들이 살아야 될 기숙사와 학교가 지어지게끔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쇠도끼를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쇠도끼를 잃어버린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였지만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갖는 진짜 세계관이 온전하지 않으면 마치 예수를 믿으면 기복적인 그런 상황의 연출을 통해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부자가 되어지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가르침이나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세상이 갖고 있는 마치 전래 동화 속에 있는 드라마틱한 신을 꿈꾸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에 대입한 거예요? 산신령에 대입해가지고 산신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했더니 금, 도끼까지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기독교 안에까지 투영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유능한 자, 유명한 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복음적이고 퇴색되어진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가리켰던 사도 바울은 무명하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됨을 주장해야 될 만큼 자기의 사도권에서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통 사도도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죠?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주장하며 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 바울,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늘날 그가 남겨놓은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라는 자를 재조명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재확립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이단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마무리 짓자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무명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인정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고지론, 내가 높은 사람,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단체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해야지라고 하는 오늘날 퇴색되어진 복음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이 복음에 의해서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 하는 것, 내가 오늘날 삶의 많은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세속화되어진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각광받는 자가 되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함 속에 남에게 새 도끼를 빌려서 이 새 도끼를 가지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자기네들이 직접 그 기숙사와 학교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근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퐁당하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것도 심지어 이들이 가난해가지고 쇠도끼를 빌려서 하던 중에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분명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분명 쇠도끼와 함께 모두 같이 와야 돼요.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와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물에서 건져준 거는 뭐예요? 바로 나무를 던짐으로 쇠도끼만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드라마틱한 변화, 오늘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망했던 사람이 흥황하는 걸 꿈꾸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상이 무너져 버렸죠. 쇠도끼를 잃어버리면서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어떻게만 도와주셨어요? 그 무너진 일상을 회복되어지는 것. 잃어버린 쇠도끼가 그의 손에 돌아오는 것에만 하나님은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셨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냥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것이 감흥이 오는 사람이 있고 감흥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기에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중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면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 동력을 얻게 하는 쇠도끼가 돌아오게 하는 거에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릴까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갖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줘야 된다, 저런 복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났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는 게 복이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썩어져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마치 복 받은 것이냐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속화된 복음이에요. 성경이 추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늘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되어지는 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 구축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흥망상세를 보면서도 성세를 보면서도 그곳에 우리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날 내 삶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똑같이 나갑니다. 오늘날 세속화되어진 기독교도 다 세상의 세대를 닮아가면서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그걸 가르쳤냐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과 함께 펼쳐질 천국의 삶만을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세계관이 온전하게 구축되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정말 만나고 감격스럽게 믿었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쭉 살펴보고 전 맞춰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피셨나요?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쭉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 바로 예수의 영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모셨다는 증거,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오심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 보면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4절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되었대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느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옮겨졌대요. 그리고 그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5절에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6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짐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경험하고 그는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토가 자기의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상 주는 자는 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불행이나 그리고 절망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적신, 칼, 전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쭉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을 살았냐면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천국이 자기가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보면은 13절에서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추구했던 거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이들은 바라봤던 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했다. 더 나은 본향. 본향만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지금 타지에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걸 언약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이들은 이 모든 약속이 자기네들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던 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되 나는 그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자로 이 썩어질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리고 멸망이 예배되어진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게 된다.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할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향을 생각하기보다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한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파트리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파트리스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봤더니 파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텔. father. 발음이 후지죠? father. 아버지라는 그 뜻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라고 하는 그 장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장소가 왜 그 장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본향.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갔고 결국에 어떤 큰 산물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나은 본향을 받기 때문에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자,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버리고 도망자로서 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화를 등지고 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유물론적인 거,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것을 등진 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거고 모세는 그 왕이라고 하는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한 자라고 포기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업을 얻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그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땅을 찾고자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대변해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1세대였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라합에 관한 걸 보게 되면 여기에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에 대한 기사만 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때 당시 여리고 도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생 라합은 어떤 존재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근데 나라를 팔았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보고 그 자기가 속한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저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주권과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길을 기생 라합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자기네들의 모든 그런 의지가 이제 꺾여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5, 36, 30, 그러니까 35절에서부터 3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없죠? 빨리 하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35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보호받는 게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여자들이 바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 상황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것으로 세상이 바라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저 상 주시는 이심을 받기 때문에 고문을 당할 때,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 아픔,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라다 보며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절망하지 않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냐는 거죠. 돌아다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같은데 우리에게 드러난 열매가 왜 다르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와 닮았냐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장 큰 게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런 많은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나타나는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누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유능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힘을 갖고 능력을 끼쳤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고난과 고통, 역경 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절망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나에게 상 주실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나는 속한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갈 걸 봤기 때문에 가장 절망할 순간에도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38절에 엄청난 내용의 고백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가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 여러분들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세계관을 꺾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를 꺾고 의지를 꺾게 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광장에다가 나무를 세워갖고 그들을 고통 중에 막 조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서 죽여갖고 널어놨어요, 사람을. 그런데도 기독교인의 사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죠. 세상 앞에 굴복하고 절하고 세상에 진짜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내가 받고 싶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 진짜 이 중심적인 가치관이 없는 것으로 오늘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청소년이 바라보는, 아이들과 장년이 바라보는 그런 있던 이 썩어질 세계관의 가치관을 갖고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가 내게 실존하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하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담되어지는 얘기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며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리함으로 그 나라에 사는 자로서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므로 사도행전에 최초로 등장했던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여러분들의 칭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